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사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환난을 즐거워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꽃길을 가고 비단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길을 가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도 고달프고 힘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야고보서를 가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해가 안 되지요.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자,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하여, 자,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환난이 있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이 있어야 소망을 이루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연단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캐릭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퍼스널리티는 개인의 성격을 말하지만 캐릭터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하는데,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 욕 많이 하고 성질 많이 부리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거나 말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욕 많이 하시고 성질 많이 부리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으로 담겨져 있죠? 사랑, 인자, 자비, 긍휼, 성실, 신실하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유대 지방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에 큰 돌을 기초로 해서 건물을 지어요. 왜 그렇게 지을까요? 그 지방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위가 지진이 오게 되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지잖아요. 땅은 갈라져도 바위는 갈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모퉁이 돌 위에다가 기초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집을 지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집을 지어가는데, 그 집이 누구를 위한 집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살게끔 하기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다, 교회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 함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21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건물을 말해요, 우리를 말해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모여 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성질 부리고 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만큼 우리가 목표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고 아는 것만큼 그 지체가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하여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뜻하심이 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뜻을 나에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으면 먼저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믿는 것은, 그것은 탐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믿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나를 엘파소 열문 장로교회로 인도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런데 이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과 우리에게 지혜를 밝혀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면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성경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는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라고.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실 때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누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나타내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교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도 확인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얻은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잖아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셔요.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을 받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머리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주의 가르침, 주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게 되면 모든 권세와 모든 충만함을 다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함을 나타내시기로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충만함을 나타내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따라야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을 해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많은가 적은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답해 보시라고요. 내가 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자,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게 되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순종해야죠. 이 모습을 세상에 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성품이 어떤 분이세요? 거짓말 잘하고 뻥치기 잘하고 술수를 잘 쓰시는 분이에요? 거짓으로 소설을 쓰시는 분이에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이 어떤 성품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당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때에 그 광채가 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눈이 부셔서 너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수건을 가리고 우리에게 말을 해라.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백성들 앞에서 말하였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돌판에 새겨줬어요? 우리 마음 안에 새겨줬어요? 마음 안에 새겨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얼굴에서 빛이 나요? 아니죠. 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중반을 보게 되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러니까 영광을 보니까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광이 임하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 아니면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는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성품을 닮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질 부리고 화딱지 내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술수를 쓰게 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데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성품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 앞에 나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인하여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였잖아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뭐라고 그랬죠? 캐릭터,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져 가야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거처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성질 부리고 욕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나를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구나 깨닫게 되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즐거워할 수 있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환난은 즐거운 것인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살펴보게 되니까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함으로 인하여 누구를 닮아가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겠대요. 나와 함께 사시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풍요롭게 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주시지요. 이 믿음을 알게 되면 환난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담게 함으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 쓰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예, 별로 즐겁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 즐겁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들 많이 변하셨어요. 예배도 진지하게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주무시거나 좋은 분도 없으시고 또 말씀을 이제는 기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눈에 선명히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와 같은 믿음이 2022년도에도 계속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먼저 많이 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야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라고요. 한 절 한 절 올려놓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목적을 깊이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